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은요, 천사들에 관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8절이요. 우리 성경은 그 흐름이 있거든요. 성경은 어떤 흐름이냐면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 뭘까요? 아들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 복음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 희생제사 약속을 주셨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언약을 놓쳤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처녀가 잉태해서 임마누엘 할 거라는 이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은 다 이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들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사실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야곱은 사실은 그 형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사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의 천사들이 섬기는 그런 그 눈이 열려진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잖아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그때 누가 쫓아왔나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거든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인데요. 다윗은 수많은 그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를 이기는 방법, 그게 뭐였었냐면 실제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주의 천사,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를 실제 누렸거든요. 그리고 왕하 6장 17절에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진짜 그 아람 군대보다 불말 불병거가 가득한 영적인 것들을 실제 누렸어요. 그리고 왕하 19장 35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이렇게 순간 이렇게 속아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육신적인 걸 자랑하다가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듣고 사실은 이제 언약을 다시 회복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 그 다니엘도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다니엘은 어떻게 되어졌나요? 우리 모함을 받았죠. 그 모함을 받고 그 시기 질투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영적인 일이 그 현장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영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그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헤롯 왕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바울은 그 가는 현장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그 계속 그 옆에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실제 봤거든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동일하게 이렇게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는데 시편 104편 이렇게 30절에 보면 주의 영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창조를 그들이 이렇게 이루었다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데 누가 섬기냐면 영적인 주의 천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현장 그럼 좀 그렇죠. 현장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있냐면 원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원수는 실제적으로 악령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에 내 주변에 이게 카득하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 원수가 있다고. 이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고 이런 악령들이 우리의 원수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죽음을 통해서 세력을 잡게 되어진 거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았나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원수가 이 사람이 말씀 떠나도록 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이 원수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말씀을 떠나는 일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잡히는 이 원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고 지금 이렇게 세력을 잡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옷처럼 이렇게 갈아입고 그리고 낡아진다고요. 그리고 변화하거든요.
왜 그러나요?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육신만 알도록, 우리가 육신에 목매여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살도록 지금도 사단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원수가 있는데, 그럼 이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아들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악령이 가득한데 이 악령, 이 원수를 꺾는 꺾을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만 그 악령을 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원수를 꺾도록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신 그 사람으로 오셨다고, 육신으로 오신 거죠. 육신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가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서 2장 12절이네요. 그래서 덥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알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량하시려고, 속량이죠. 화목제물 되어주신 것, 그거를 보고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도 사단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신 왕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걸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왜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히브리서 2장 13절에 보니까 자녀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이런 적이 있다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참 왕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귤을 들고 계시다고요. 왕권을 상징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세요. 왕관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참된 왕이 어디에? 내가 있는 곳에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물이 복종한다고요. 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나요? 내가 있는 현장에 원수와 악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만물이 이렇게 복종케 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지금 현장에는 어떤 이름이 있나요? 다른 이름이 그 현장을 지금 다 이렇게 다른 이름을 통해서 악령들이 지금 그 현장에 가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른 걸 경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실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있는 세상에는 지금 악령을 다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아브라함 자손의 이 축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이 예수 아들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서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역자죠. 불바람 같은 사역자. 근데 그의 천사들이요. 그의 천사들. 누구의 천사들이요?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그의 천사들이 사역자로 지금 있다고요. 그렇죠? 불바람 같은 그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사역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 언약을 믿음으로 누릴 때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원수가 발등상된다고요. 원수가 발등상되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받은 상속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만물은 복종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실제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는 얘기는 뭔가요? 늘 우리 마음, 내가 있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천사에 관하여 천사에 관한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세상에 원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세상 현장에 누가 가득해야 되냐면 이 영적인 힘들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이 실제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있죠. 누구에게 붙여진 아들 그리스도의 그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불,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실제 우리 현장에 사역자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누리지 못해요. 왜요?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현장에 천사들이 섬기지 않는 거죠, 실제. 근데 이 천사의 수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다고요. 1000만 천사가 실제 있는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영적인 걸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거 맞나요? 맞아요.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우리 있는 현장에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내가 있는 현장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실제예요. 실제라는 얘기 아시죠? 내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실제 영적인 일들이 현장에 일어나요. 그게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현장의 문제가 원수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죽음 가운데 이런 그 애굽의 군대처럼 우리 상황은 위기 가운데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모함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원수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현장에 누가 필요해요? 참된 왕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참된 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를 붙여주냐면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들을 내가 있는 곳에 사역자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영적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그 축복을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축복,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원수가 가득한 그 현장을 천사가 가득한 현장으로 바꾸는 거. 근데 그 바꾸는 비밀이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현장에 선포되고 그 이름이 현장에 경배받을 때, 그때 주의 천사들이 일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번 주 용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은 예산이고 축복은 결산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믿을 때 우리 예산 짜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되어질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믿음을 고백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원수가 가득한데 원수가 가득한 그 현장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에 그의 수종드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